제가 이 시대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아니요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알리야의 행렬은 성경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뭔 대수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구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가짜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예수님께서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말세에는 미혹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요즘처럼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은 이런 세상에서 진리를 바로 알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거짓이 참 것과 너무나 비슷하고 오히려 더 성경적인 것처럼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에 또한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매료되어서 성경의 바른 진리를 알고 있지 않으면 미혹당하여 쓰러지고 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문제는 많은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황폐케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수명은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시온주의는 그것의 정당성을 성경에서 끌고 들어와서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온 세상을 농락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도 세대주의 신학에 경도된 이 기독교회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경의 예언들을 집중시킴으로 사실상 기독교는 재수이세 신학에 완전히 잠식당해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혈통적 이스라엘인가요? 영적 이스라엘인가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혈통적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알 필요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교회에 해당하는 일일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하게 될 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믿는다는 것은 비밀 휴거, 또 7년 환란 이런 걸 함께 믿는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어찌해야 할지 애가 탑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교사의 나라로 택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었던 것은 오직 이 한 목적을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일깨우고자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고 수차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6절부터입니다.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마저 거절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조건적이었어요.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버린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린 땅에 지금 알리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죠? 그들이 여호와를 믿어서 돌아오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이거나 무슬림 유대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리니,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성전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제3전을 짓겠다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알리야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땅과 성전을 황폐케 하고 그들을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 있으니 바르게 믿고 살면 이 화를 면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상태를 깨우치기 위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입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자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기들의 운명을 스스로 선고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셔야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해 오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땅에서 쫓겨나고 지금은 하늘나라도 빼앗긴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백성이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이스라엘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마치 아셨다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굉장히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의인들을 죽인 죄값을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현대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든지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알리야의 귀환을 외치고 비밀 휴거와 7년 환란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오늘날 교회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좀 듣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벌써 몇 번째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거 없이 동일하게 예언되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는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들은 전부 바벨론의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역사적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올바로 섬겼습니까? 올바로 섬겼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회복을 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선택되었던 민족 이스라엘은 회복했으나 다시 멸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배경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무너진 혈통적 이스라엘 대신에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리라는 아모스 예언을 봅시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지금 이것은 명백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그들을 회복하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좌봐라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회복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마지막 그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초대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이 사도 바울은 아모스의 말씀이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했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혈통적 국가적 이스라엘 회복한 게 아니라 이제 누가? 교회가 옛날 육적 이스라엘에 주셨던 언약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완성해요. 여기에는 민족이나 국가의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적 이스라엘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내 자녀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젠 혈통적 구분은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혈통만 있습니다. 그 피를 나눈 형제만 있습니다. 그 피로 맺어진 민족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이후에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는데 왜 갑자기 마지막 시대에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돼서 가버리고 유대인은 이 땅에 남아서 마지막 예언을 이룬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시 나눠버리는 일이고 이것은 성경의 대속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새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차별이 없고 오직 누구만요?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다 한 형제가 된 것이죠. 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앞세워가지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종족 청소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지 아랍인이든지 아시아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곳이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미국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른 인종이 아니라 청소해야 할 동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건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열왕기상 말씀을 다시 봅시다. 9장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다 내쫓아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최종 결론이고 지난 6,000년 역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기독교 복음이 2000년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사라졌던 그 혈통적 유대인이 다시 등장해서 성경의 결론을 마무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합당한 것일까요?
물론 국가적인 멸망과 개인의 멸망은 다르죠. 어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운명을 국가적으로 취급하지 않으시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혈통적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잘 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절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너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 말씀입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 땅을 다시 찾겠다고 수십 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옛 정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폐소생술로 막 살려내가지고 니네들 마지막 때 일 좀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민족적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신약시대 이방인 교회에게 그대로 반복 적용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이스라엘이야.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메시아를 죽였거든.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너희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이방인에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1948 이스라엘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우리는 유대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영적 백성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죠. 자, 그 다음 여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데 이 나라가 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해요?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해요? 당연히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누구를? 그리스도인을.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왜 그 그리스도인의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자꾸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양보하려고 그래요? 이 고대의 국가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국가적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히려 현대 국가적 이스라엘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을 미혹하는 속임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3장 26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무엇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면 이스라엘이겠죠? 그런데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일관되게 내려오는 성경의 사상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라고 시종일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시대의 혈통적 이스라엘을 찾는 것이 바른 성경 이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도 맞지 않고 특별히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도 합당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비밀리에 다 휴거시켜 놔버리고 마지막 최후의 역사를 혈통적 유대인을 통해 완성하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온 세상에 흩어졌어요.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시리아의 멸망 후에 이미 혼혈 정책에 의해서 순수 혈통이 다 없어져 버렸고 이후에 그 유대의 2지파인 베냐민과 유다 지파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된 후에 순수한 혈통이 없어졌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의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유대인과 혈통적으로 피를 나눠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함께 그 피로 수혈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나눈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혈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태어난 그 혈통입니다. 십자가 혈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죠.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쇼킹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 엄청난 말입니다. 아마 오늘날이었으면 신문 제1면에 대서특필되고 종일 뉴스에 나올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왕과 백성의 관계로 그런 식으로 더 많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야. 일단 이 선언도 대단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도 아닌 아빠. 헬라어와 우리말이 발음도 비슷합니다. 우리말 아빠가 헬라어 아바입니다. 아바입니다. 아빠. 엄마는 임마입니다. 참 이게 발음도 비슷하죠. 엄마 아빠가. 그래서 이 아바는 매우 친밀한 언어로서 젖된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이제 막 그 첫 마디 그때 하는 호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무슨 말부터 해요? 엄마, 아빠. 그 단어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가 없었고 어떤 문헌에서도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가 되었어요. 유대인 빼고 이방인만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새 나라, 새 역사, 새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웬 뜬금없는 육적 이스라엘의 등장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을 종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혈통적 이스라엘을 2000년이나 그냥 조용히 침묵시키다가 갑자기 마지막 때에 다시 등장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육적, 혈통적 이스라엘의 역할은 2000년 전에 끝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그 슐로모 샌드 교수의 연구처럼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시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상이고 이스라엘 국가에서 혈통적 유대인을 찾기 위해서 지문이나 DNA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노력해봤지만 찾지 못했다. 전부 실패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알리야 사역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앞장서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재림의 징조라고 믿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미혹될 게 아니라 더욱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회복과 휴거 사상은 예수님의 참된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미혹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할 그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리스도인들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거대한 미혹이 지금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매 맺는 영적 이스라엘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배반하여 나간 한 민족, 수천 년 동안이나 진리를 떠나서 세속적으로 살아온 민족, 그것도 혈통이 다 섞여서 혼합된 사람들을 단지 과거에 한번 선택받은 적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선택된 민족이 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은 얘기죠. 여러분,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혼혈들이 유대인이라면서 알리야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유대 혈통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을 성취시킨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혈통적 유대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재 유대인의 98%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유대 민족이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함 받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사건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2000년간 누가 진리를 보존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야. 하나님께서 우리 말고 다른 이들을 사용하실 리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지. 절대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이 확신.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자기 기만이고 맹신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했고 그 영적 교만의 근거는 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교회주의였어요. 오직 우리만이 남은 백성이고 남은 교회라는 그들의 교회관이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사상으로 현대 교회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 절대 망하지 않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야. 저거 봐. 1948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 이스라엘에 대한 맹신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이유였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 그렇게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 그렇게 바라보는 교회가 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정신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현대 교회가 유대인의 귀환을 돕고 거기에 헌금하고 그거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 틀리지 않아. 그 영적 교만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기들과 틀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현대 기독교회 중에 이런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야. 여기 떠나면 배도야. 멸망이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셔. 우리가 남은 교회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모세에게 주신 언약도 그 조건에 따라서 폐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교단과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 주위에 빠져 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교단과 교회에 동일하게 반복될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정통과 유전과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은 진리를 거절했음에도 그냥 눈에 보이는 조직인 그 유대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령으로 태어난 그 초대교회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교회에 들어와야 돼. 유대교회에 흡수돼. 그렇게 강요했어요. 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안전해.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유대교회만 있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열렬히 외치면서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습니까? 슬프게도 그 순수했던 초대교회가 중세기를 거치면서 그 유대교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단, 조직, 건물로 여기는 그런 가톨릭의 교회관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는 가시적인 교회관을 고집했어요. 천주교 역시 가시적인 교회관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본질은 외면하고 교회라는 조직 자체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호소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단이야. 우리가 정통이야. 여기를 떠나면 안 돼. 그러면서 유대교와 천주교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통 교단이라는 교회들이 진리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통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진리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자의 남은물입니다. 이들은 어떤 특정 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역사는 말세에 다시 반복될 거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죠. 교회에 다닌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열매를 맺는 백성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유대 민족이 순종치 않고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버림받았던 것처럼 그 조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접붙임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입으로 공언만 하던 그 유대교회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열매 맺는 초대교회를 세우셨죠.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그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공언하는 자기 확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열매 맺는 참 이스라엘 참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열매는 포도나무와 연결되었을 때만 맺을 수 있죠. 포도나무와 연결되었을 때 그 포도나무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졌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결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능력으로 향기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겉으로는 접붙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나누는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12 제자 중에 그 한 명.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접붙임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겉모습이었을 뿐 결국 그 가지는 썩어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라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썩는 냄새만 풀풀 풍길 뿐이에요. 그래서 썩고 있는 가지를 본다면 농부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다른 가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끊어내 버리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잔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너무 무성한 잎들도 영양분을 빼앗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뜯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히 태양빛을 받고 충분히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전정하는 칼이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시련을 통과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시련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칼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난폭하게 칼질하는 게 아니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접붙인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게, 아주 섬세하게 전정하는 칼을 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 18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적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셔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사탄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함정을 파놓았어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세요.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빛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에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을 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는 참과 거짓의 전쟁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다수의 힘으로, 교회의 힘으로 진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참된 복음은 반대와 위험을 뚫고 앞으로 전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에게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에 비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높이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